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GMS 소속으로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선교하시던 도중에 작년 5월 코로나에 걸렸다가 회복하신 김명수 선교사님이란 분이 있으셔요. 이분의 기도문이 그 신문에,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계 신문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 기도문을 제가 보고 큰 감명을 받았어요. 전체 기도문의 내용은요, 현지 교민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현재 선교 활동이 중단된 선교사가 코로나에 걸려서 감사하다. 이곳 세네갈의 의술과 시설이 대한민국보다는 낙후되었지만 주변의 다른 나라보다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문 중에서 제 가슴에 묵직하게 다가온 기도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여, 기왕이면 외로운 선교사가 코로나에 걸려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본다 하면서도 늘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는 아프리카 땅에서 홀로 외로울 때가 종종 있고, 혹 친구들은 나를 잊고 있겠지 라고 체념 비슷하게 살아가기도 하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다시 한번 나를 기억하며 기도하기에 나는 혼자가 아니며 결코 외롭지 않은 선교사라는 사실에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로나19에 걸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걸린 상황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김명수 선교사님은 깨닫게 된 겁니다. 제가 만약 김명수 선교사님의 위치였다면 아마도 굉장히 영적 침체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하필 왜 접니까? 사역의 길도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코로나19에까지 걸리게 하십니까? 꼭 이러셔야만 했습니까? 라고 원망했을 겁니다. 아니, 제 성격상 원망으로 끝나지 않고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치료받는 내내 이러다 무엇인가 잘못되는 게 아닐까라고 불안에 떨 것이고요. 또한 무엇보다도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려고 14일 이상 두문불출할 겁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에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위로로 만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상의 모든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 김명수 선교사님에 대해서 기사로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김명수 선교사님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전혀 알지 못하는데 선교지 소식을 통해서 기관지를 통해서 이 선교사님의 소식과 이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대가 악하고 불안이 넘치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으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는 여러분을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입니다. 우리가 이미 한 꼭지 성경 공부 등을 통해서 빌립보서의 배경은 조금 알고 있어요. 잘 아는 대로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또한 여기에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합쳐서 옥중서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거기 이방인 드로비모하고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유대인들이 오해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을 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2년간 예루살렘에서 구금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도중에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옥중서신 4권 중에 한 권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때에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 지역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서 붉은 옷감 장사, 자주장사 루디아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죠. 그러자 그 쫓아준 것의 대가로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었다가 그러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빌립보 옥문이 열리고 거기에서 간수가 그 가운데 회심을 한 사건이 있어서 그래서 루디아와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 또한 이 감옥의 간수 이렇게 함께 교회를 이루게 된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갇힌다라는 건요 참 불쾌한 기억입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빌립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라고. 여기서 마케도니아 교회라고 한다면 빌립보 교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어려운 여건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여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서 글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빌립보를 생각하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이 매우 긍정적이었다는 것이 어디에 또 나타나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 있어요.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볼게요.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데 협력해온 것을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생각할 때마다 어때요? 기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은 감옥입니다. 감옥인데 기쁘다고 해요.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도 상당히 어려운 가난에 쪼들리는 교회인데 그런데도 기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자신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어서 앞날이 불안한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에서 기쁨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스란히 그 감정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를 이야기를 할 때 보통 기쁨의 편지라고도 그렇게 별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감정이 기뻐서 빌립보서에서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본문 5절에 나온 대로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참여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협력했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바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이자 자랑스러워하시는 성도가 바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까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서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여러분이 많이 사랑할 뿐 아니라 바르게 사랑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적절하게 사랑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이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진실하고 지각 있는 사랑이 되려면 지혜로워야 하고 자신의 감정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되 신중하고도 모범적인 삶, 예수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삶을 사십시오. 그것은 영혼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매력적인 분으로 만들며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도록 하는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를 적절하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개역 개정 본문하고는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서술하고 있어요. 되게 자세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9절에서 여러분도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서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거기와는 달리 사랑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의 사랑은 헬라어로 뭐겠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는요, 구약에서 할 때 어떤 단어를 아가페로 보통 번역을 하냐면 헤세드라는 그런 단어를 번역을 해요. 헤세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분별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지각 있는 사랑입니다. 책임질 줄 아는 사랑입니다. 감정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사랑이고 아가페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쟤들 죽을 것 참 불쌍하다, 가슴이 찡하다고 해서 단순한 감정으로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골똘히 따져봐도 저 사람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좋겠다,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짐하시고 또 다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의 번역에서는요, 사랑이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진실하고 지각 있는 사랑이라고, 개역개정 본문에서는 지식과 총명의 사랑이라고, 곧 판단력과 이해력이 바탕에 깔린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 청년 시절에요, 늘 은혜를 받았던 교회가 있어요. 서울에 박영선 목사님께서,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 되셨습니다. 그 박영선 목사님께서 심무하셨던 남포교회입니다. 저는 그동안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 없이 봉사만 한 거예요. 성가대로 주일학교 교사로 참 열심을 내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이라는 것이 바탕이 안 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사실은 없습니다. 노동도 그런 노동이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면서 그 말씀을 바탕으로 믿음이 커져서 그 믿음이 헌신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청년 때요, 계속해서 시험이 듭니다. 시험이 한 번 들면은 그걸로 끝나지 않죠. 시험 들 일이 점점 더 생기는 거 아시죠? 계속해서 시험만 들다가 결국에는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황하다가 들어가게 된 곳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남포교회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말씀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제 삶에 있어서 굉장히 신기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뭔지 아세요? 주일이 기다려져요. 주일날 말씀 듣는 것이 기다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목사로서 서 있어서 그래서 이게 별로 실감이 와닿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게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남포교회에서도 똑같이 성가대와 교회 교사로,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대로 내가 살다가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내 삶을 고치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술을 끊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참 그런데 이렇게 결단을 하고 나면요, 정말 이상한 일이 생기죠. 금주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금주하려고 결단하고는 회사 회식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단한 그 다음날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한테는 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분명히 술 좋아하는 친구가 연락을 해올 것이다 라는 예감이 있어요. 아침부터 있었어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친구가 전화하는 일 없게 해주십시오. 퇴근 시간 5분 전까지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넘어가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직원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대리님, 전화 왔어요. 책상으로 전화 돌려드릴게요. 전화를 받으니까 그 친구 목소리입니다. 간만에 강남역에서 한잔 하는 게 어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응 했어요. 응. 그리고 그 약속 장소로 나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강남역까지 가는 길이 교통이 꽉 막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당시에 회사 앞에서 강남역으로 가는 버스가 83-239-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버스들이 있는데요. 버스들이 정말 안 와요. 배차 시간을 하나님만이 아신다 할 정도로 안 오는 차예요. 근데 그날따라 버스 정류장에 도착을 하면 2분이 안 되어서 2대가 줄지어서 옵니다. 할 수 없이 버스를 타요. 버스 타고 기도하죠. 하나님, 가는 길 좀 꽉 막히게 해주십시오. 친구가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퇴근 시간인데 그렇게 길이 잘 뚫리는 적이 없어요. 10분이 조금 넘어서 걸려서 도착해야 되는데 8분 만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그 버스장에 내려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가는 가게가 만석이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날따라 바글바글 하던 그 가게가 팔이 날리는 상황입니다. 그때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친구가 제발 급한 일이 생겨서 여기 도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친구도 역삼역 근처예요. 그러니까 금방 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죠. 친구하고 그 가게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탄이 나서 절대로 한 잔도 못 먹게 해주십시오. 내 속칭 그날따라 잘 받는 날입니다. 신나게 먹고는 귀가를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물 먹으러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픈 머리를 감싸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후 내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왜 기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짐한 금주를 실천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형편없었던 시절을 보냈었던 사람입니다. 교회 어른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보기 드문 청년이다라고요. 열심히 교회 봉사는 잘했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철저히 가면 쓰고 산 위선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형편없는 위선자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왜 금주하도록 도와주시지 못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한 달 정도 흘렀어요. 그때 박영선 목사님께서 이거랑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아마도 그 본인 자신도 예전에 청년 때 겪으셨던 일이거나 아니면 그 교회 청년의 일, 신앙 상담을 했을 때 그 일이거나 한 일을 예화로 두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하신 설교 말씀이 제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신앙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깨끗한 애틋한 감정으로 우리를 그저 안타까우셔서 불쌍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셨고 우리를 구원하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 예수께서는 확실하게 인지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처럼 감정을 넘어서는 사랑을 하십시오. 생각하는 사랑을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쓸데없는 기도를 하면서 내 하고 싶은 감정대로는 끌리고 있고 본능에 이끌려서 행동을 하고 나서는 하나님 핑계를 대고 있었던 저 자신을 기억합니다. 그때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사실은요. 그 친구한테 전화 왔을 때 이 한마디면 돼요. 나 이제 금주해. 나중에 밥이나 먹자. 이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저 자신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제 습관을, 제 행복을, 제 만족을 더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저에 대한 사랑이 제 신앙에 그대로 반영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회개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제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리고 나서도 잘 된 것은 아니었겠죠. 이후의 제 삶은 여전히 이기심과 자기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무척 사랑해 주셔서 아예 잔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목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되 감정의 분출이 아닌 지식과 총명, 이력과 판단력을 바탕으로 진실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주님을 더 풍성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13장을 보면요. 아비야라고 하는 왕이 하나 나와요. 남유다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1세와 전쟁할 때의 내용이 이 역대하 13장에 등장을 해요. 여러분 아비야라고 하는 왕은요. 참 이상한 왕이에요. 왜냐하면 열왕기하고 역대기하고 아예 다른 사람 같아요. 평가 자체가 다른 사람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열왕기에서는 아주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선한 왕이에요. 평가가 극으로 갈리는 사람입니다. 특히 열왕기에서는요. 아비야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아비얌입니다. 여러분 아비얌이란 뜻이 뭐냐면 바다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얌은 바다 신의 이름이거든요. 그 이름을 딴 아비얌입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달라요. 역대기는 여호와는 아버지시다라는 뜻의 아비야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의 시각으로 보면 악한 왕이지만 역대기의 기준으로 보면은 선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 내용이 바로 역대하 13장 9절부터 12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1세하고 전쟁을 할 때 그때 이 이야기를 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열왕기 기준으로 보면 악한 왕입니다. 그렇지만 역대기에서 기록된 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비야입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요, 아버지 르호보암이 제대로 된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가뜩이나 작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나라는 전체적으로 더욱더 볼품이 없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을 비롯한 9개 지파가 몰려 있어서 더욱더 강성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따지면 북이스라엘이 강성한 그 모습을 그대로 남유다도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열심으로써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힘이 없어도 주님만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오가 있어도 아비야를 역대기에서는 선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 아비야를 통해서 일을 하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비야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1세의 군대 50만을 무찔렀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전투에서 만약에 아비야가 패배를 했으면 그러면 북이스라엘로 병합이 되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자랑스러워하시고 반드시 그 상황과 환경을 열어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이나 극심한 가난을 겪고 힘든 생활을 하는 빌립보 교회를 그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정말 가난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자기 앞가림이나 걱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감정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도록 만들어주셨고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우들 한 명 한 명 마음속에 사랑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그래서 의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 나가실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더욱더 높이 부르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실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선교사님의 말씀을 시작했으니 선교사님 한 분을 더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 분의 선교사님이 계세요. 자신이 원하던 그런 선교지를 놓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전혀 다른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도 충성하셨어요. 하지만 자신이 그동안 준비해왔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떠나시게 됐어요. 떠나올 때 사모님과 아이들에게도 약간의 질병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로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또 뜻하지 않은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큰아이는 대학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다녔었던 고등학교는요, 우리나라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학에는 입학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인이 가고 싶은 곳이 아닌데 또 나가야 돼요. 그리고 가족들은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큰딸은 대학을 가기가 힘든 형편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선교사님 바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한순기 선교사님입니다. 인도네시아 선교를 나가실 때 그때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가기 전에 그곳에 가셔서 다른 사역보다도 교수 사역하실 수 있도록 석사과정 한 번만 더 하고 가십시오. 어차피 훈련받고 나가시는 상황, 그리고 석사과정 한 번 더 하시고 나가시는 상황, 그걸로 비교해 봤을 때 6개월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라도 조금 천천히 나가십시오. 6개월만 늦춰달라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교수 사역은 그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행정사역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 좀 들으시고 천천히 가십시오. 6개월만 늦춰달라고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길이 그렇게 열리지 않았어요. 정말 쫓기듯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나가서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셨죠.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서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게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예전에도 그러셨어요. 늘 나는 북한 선교하겠다고.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도 안 열려 있는데 한국에 돌아왔는데 북한 선교 할 수 있는 여러 창구를 알아봐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점점 더 북한과의 관계가 우리나라가 안 좋아지고요. 또한 항상 중국이 교두부였었는데 중국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당했잖아요. 한국 안에서도 무엇을 할 수 없고 또한 해외에 나가기도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특히 선교사님의 본가에서는요. 선교사님이 되신 것에 대해서 반대하십니다. 지금도 반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포기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지원이 없다는 거죠. 은혜 받은 것은 맞습니다. 잘 다니던 대기업에서 나와서 주님을 하겠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노라고 결단하셨어요. 그런데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길을 여시는 거예요. 큰아이는 애가 한 것이 뭐가 있냐면 그냥 공부하고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미국의 SAT 과정에서 그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하시더니 뉴욕 주립대 건축과에 덜컥 입학하게 하신 겁니다. 집에 숨겨둔 돈도 없어요. 제가 그걸 잘 알아요. 저는 이 소식을 듣고요. 제가 작년에 이 소식을 듣고 축하한다는 말이 선뜻 안 나왔어요. 돈도 없는데 어떡하려고 그러지?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게다가 선교사님의 북한 선교는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카자흐스탄 나가 있잖아요. 카자흐스탄하고 북한하고 거리가 얼마나 먼지 아십니까? 지도 한번 보세요. 상당히 멉니다. 근데 어떻게 북한 선교를 해요? 사실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나가시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아이가 1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니까 거기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체류비 이런 게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또한 돕는 손길들이 자꾸 나타나서 아이의 학비가 채워졌습니다. 내가 영특하다 보니까요. 실력을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그 애가 한 1학년 때 한 첫 작품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학원생들까지도 관심을 보일 정도고 예일대 교수님이 아이의 작품을 보고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최근에 한순기 선교사님이 7월 달에 되게 아팠어요. 작년 7월 달에요. 머리도 빠지고 열도 많이 나고 짐작이 가시죠. 최근 검사를 받아보니까 코로나 항체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러시아어를 배우는 언어 과정 중에 한 의사 선생님을 알게 됐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여기 대구 계명대학교에서 계명대 동산병원이죠, 그렇죠? 동산병원에서 그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병원을 하나를 설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하시는 한국
의사신 거예요. 선교하시겠다는 마인드로 하시는 거죠. 의료 선교를 위해서 나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하고 그 한승기 선교사님하고 이 의사분하고 같이 연결이 되셔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조직적으로 한번 선교를 해보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의사들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북한 선교까지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 여기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다 문제투성입니다. 그리고 해결될 기미 자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안 될 것 같았는데 뜬구름 잡는 소리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의 길과 자녀의 길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열어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염려 가운데 놓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고자 열심을 다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고 길을 열어나가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당장의 염려, 당장의 불안보다는 기대가 더욱더 큰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선교사님들처럼 또한 바울처럼 혹은 아비야처럼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살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데 있어서 힘든 세상을 우리가 만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묵상해도 하나님을 한 번 더 사랑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사랑해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더 사랑하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자랑스러워해 주실 것입니다. 그 자랑스러워하시는 그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 더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또한 그 사랑한 대로 결단한 대로 사랑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